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질병과 싸워 이겼던 한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그와 동시에 육적인 치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비로소 그때 영적인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사람은요, 원래 치사율이 90%가 넘는다는 희귀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은 백혈병으로 진전되어 가고 있었지만 백혈병은 아닌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지만 타인과의 골수가 맞을 확률은 2만 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분노도 컸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겹쳐야 하는가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전도로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의 질병이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의사도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병은 나았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후부터 그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주는 삶을 그의 사명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도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치유받았기에 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희귀병, 난치병,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배 중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치료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전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치료에 대해서 늘 기도할 때에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암세포들이 죽어 없어지고 고질병, 불치병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인용한 바로 이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라기서 말씀은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기록이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 네 가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에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꿈에도 그리던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죠.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당시 70년 만에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지만 그 예루살렘 유다 땅에는 이미 다른 이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서니 그 70년 동안 그 땅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반길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희망을 말씀해 주기도 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서 안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건축의 그 위협을 완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회당과 각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사람들로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다 보니까 이전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과 열망은 식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 유다 백성이 성전 건축을 이루고 성벽 재건을 다 이루었지만 시간이 20년, 30년, 50년, 100년이 넘어가면서 또다시 영적인 타락에 빠져버렸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나태함과 죄악에 빠져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어서 용광로 불이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여 주셨던 것이죠. 얼마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악 가운데 타락해져 버렸는지를 알 수가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그들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다 불살라 버려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책은 바로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용광로 불의 심판이 이를지라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망해도 지푸라기와 같이 되어서 불에 다 살라져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빛이 세상에 오셨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공의로운 해, 이 빛은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다.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는 그 자들은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그 날개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희귀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이 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거한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 도중에 치료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런 간증을 종종 하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도중에 무엇인가 뜨거운 기운이 나를 둘러 덮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모든 상처들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문자적으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용광로 불심판이 오기 전에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고 조롱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의인은 악인을 밟고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밟는 것처럼 승리하는 그날이 있다. 죄를 밟는다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밟는 것처럼 승리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멸망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의 운명은 이미 멸망으로 정해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멸망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말씀에 집중하라. 나에게로 와서 예배하고 나만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용광로 불과 같은 심판이 이를 때에 다 타버려 없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거함으로 치료의 광선이 너희에게 비추어짐으로 너희들의 모든 상처들, 아픔들,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받았던 그러한 고난들, 조롱,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인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치료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시고 이 응어리지고 가슴 아파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심령 가운데에도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